할렐루야. 복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한 죄사함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535장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482장입니다.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함께 영광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참 지혜이신 주님을 통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명철의 길로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매한 자의 말을 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더욱 지혜를 얻게 하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거만함이 우리 주의 은혜로 겸손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청종하는 복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주의 말씀만이 우리로 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인 것을 굳게 믿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를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이 남은 주간도 지혜이신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앞에서 지혜를 선택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악을 떠나게 하옵소서. 구원하여 불러주신 믿음의 가정들과 언약의 자녀들과 맡겨주신 생업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고통과 시련 중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님이 친히 피할 길 두심을 굳게 믿어 마음의 힘과 삶의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의 긍휼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시험을 만난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사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붙들므로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부정한 종과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우리 마음의 눈이 더욱 밝아지게 하셔서 허락하신 부르심의 소망과 약속하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고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와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으로 본문 12절과 13절 상반절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 가지 강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이고요. 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강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주기도문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와 결론 부분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4번에 마치려고 했는데 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한 번 더 다음 주 우리 화요 예배죠. 화요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간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죄인. 우리가 어떠한 죄인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몇 가지 율법을 범한 자들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생각이 모두 죄로 물든 죄인임을 증거합니다. 제가 몇 줄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0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 말씀 동시에 우리가 뭘 깨닫게 합니까? 그러므로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한번 같이 가보죠. 한 손 마태복음 6장에 보시고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3장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3장 242명 같아요. 3장 9절이에요. 로마 3장 9절 12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도가죠. 3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증거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다. 그럼 죄 아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을 10절 그 12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죄에게로 치우쳐 선을 향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라고요? 믿지 않는 것, 주를 믿지 않는 걸 죄라고 하셨고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개념이 단순히 율법을 범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죄인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줄을 아는 죄인. 그리고 두 번째 죄인은 어떤 죄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죄인은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요.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12절 나오는 이 죄라는 말이, 죄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sin, S-I-N이 아니라 빚으로 나옵니다. 빚으로. debt, D-E-B-T, debt으로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죄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빚으로 설명했을까요? debt로 설명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누가복음 11장 4절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빚이라는 영어의 단어를 죄라는 단어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용했기 때문에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빚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갚아야 할 빚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정죄,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죄는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동시에 이 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하나의 죄값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치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탕감받았습니다. 예수의 의와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빚이 모두 페이오프된 것입니다. 지불된 것입니다. 이제 죄의 싹시, 이 죄의 빚이 단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갖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사망과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은 들어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리디머가 되십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를 온전히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국률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럼 또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다 탕감받았는데 용서함 받았고 용서한 죄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사함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그 답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럼 내 발만이 아니라 내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이미 내 온 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한 자는, 거듭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곧 우리가 매일 발을 씻듯이 매일매일 삶에서 짓는 죄를 씻고 주의 긍휼을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긍휼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구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한 가지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 12절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과 우리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 조건으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용서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 18장 22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주님의 비유를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어요. 그 1만 달란트는 평생 일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입니다. 근데 큰 빚을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모두 탕감받고 나오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어떻게 이 종이 반응했습니까? 자기의 빚진 자의 그 목을 잡고 어떻게 해요?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 큰 빚을 용서받은 그 종은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자를 결국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지 않고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 큰 빚을 용서받은, 탕감받은 그 종이 작은 빚을 자기에게 진 그 다른 종을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 큰 빚을 용서받은 종이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8, 35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성도는 그의 형제의 죄를 뭐 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용서함 받은 그 현실이 내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함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형제를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야 다른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인식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간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까지 아우르는 간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와서 물에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한 내용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 우리의 죄.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의 죄조차도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른 지체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시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다른 지체의 죄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13절에 나오는 내용,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인데요, 오늘 앞부분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간구를 생각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또 악에서부터 우리를 뭐 하시는 분입니까? 지키시고 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 간구를 가르치신 이유는 주님은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는 없음을 알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기도죠. 기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신약 성경에서 시험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 것 같아요. 사단이 주는 유혹과 하나님 주시는 시험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유혹과 시험이란 단어가 구별된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어 참 이해하기가 쉬운데, 한글 성경에는 사탄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 주는 시험이 같은 단어로 사용될 때가 많아서 조금은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 혹은 유혹과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사단이 주는 유혹은 우리를 뭐하려고 주는 유혹입니까? 넘어뜨리려고, 죄의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혹은요, 우리가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동시에 우리가 뭘 잊지 말아야 합니까? 인간의 욕심과 탐심의 결과로 죄에 빠진 것입니다. 하와에게 이 죄가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겨졌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경고합니까?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베드로 사도가 그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에 기록했죠. 그가 그걸 기록하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날 자기들을 찾아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고 한 그 말씀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결국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을 베드로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만 봐도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시작하여 가인의 죄, 온 인류의 죄, 이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그 인류의 죄가 얼마나 상세하게 드러납니까? 이 창세기만 봐도요, 죄에 대한 내용이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죄 시리즈 같아요. 계속 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 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 삶에 이 죄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크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어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보았겠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일을 범합니까? 자기 충심을 죽이고 남편이 있는 아내를 강간하고 여러 가지 죄악에 빠져서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은 참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눈이 가면 마음이 가게 되고 이 마음이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손과 발과 몸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 주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했지만 동시에 다윗은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칠 때에도 이 주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하시는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을 테스트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시련, 영어로는 트라이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시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삼으시려고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욥에게도 허락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증거한 말씀 생각이 납니다.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힘들죠. 우리로 지치게 하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대속의 주님이 베푸신 그 대속의 은혜 때문이고요. 또한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걸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간구와 도우심을 믿기에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를 제가 마친 후에 같이 드릴 찬송인데요. 새 찬송 263장인데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구원이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구도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로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죄를 멀리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만 시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고 함께 돌아봐야 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는 그 시험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본체만체 하시고 멀리서 팔짱만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뭐 하십니까? 말씀을 보내셔서 힘과 용기와 지혜와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미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단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는 분이시고 또한 동시에 시험 당할 즈음에 뭐 하세요?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해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마치기 전에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한번 나오십시오. 히브리서 저 뒤쪽으로 하시면 신약성경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355면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죠.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한 절 더 읽을게요. 히브리서 있으니까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두 구조를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뭘 하신대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하신대요?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능히 도우십니까? 우리 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한 대속을 이루신 그 주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미쁘신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남은 주간의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주를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의지하여 시험과 죄를 이기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죠. 잠시 기도 제목 나누고 잠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통해서 영원한 용서, 온전한 죄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죄사함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전부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발을 매일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매일 주의 공률하심을 바라보라는 말씀이고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또한 뭘 해야 합니까? 다른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며 또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욕심에 끌리지 않도록 또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몸이 아픈 성도들, 또 어려운 성도들, 힘든 성도들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6월 첫째 주일 주일학교 예배가 현장 예배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고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6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이제 화요일 저녁에 우리 현장에서 화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저녁은 우리 배도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의 건강이 주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참빛 조안의 교회가 코로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으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원주민교회 믿음의 가족교회가 주의 은혜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배 목사님 가정과 함께하는 그 원주민 우리 사역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한 2, 3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죄사함을 하셨습니다.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음을 감사하여서 매일매일 주님께 우리의 발을 내어드리고 죄의 공률을 구하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공률을 입은 성도답게 다른 형제들에게 주의 공률을 베풀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욕심에 끌려 하나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말씀 가운데 의지하고 기도 가운데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고통적인 성도들,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짐과 삶의 어려움을 하여 고민하면서 하는 힘든 가운데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회복시켜주시고 공주를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삶의 용기를 허락하셔서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인정하게 하시고 범사의 믿음으로 주를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모이게 하시고 안전하고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화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교회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동의 역사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우리 예수님이 전부 갚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죄사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 주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죄사함 받았으니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지체들과 형제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며 이 주의 죄사함의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의 긍휼을 매일매일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매일매일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욕심에 끌려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련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며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마음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과 또 삶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어려운 그때에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또 삶 속에서 피할 길을 내셔서 주의 긍휼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6월 첫째 주부터 화요일을 시작합니다. 은혜 주시고 또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마음 주시고 또 6월 첫째 주일서부터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또한 시작됩니다. 자녀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또 복된 예배 주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경 선교사님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또 사모님 건강을 붙드셔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참빛 주안의 교회가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 의지하고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원주민 교회인 믿음의 가정교회도 가족교회도 주님께서 붙드셔서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복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들을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붙드시고 남은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립니다. 263장 드립니다. 263장. 돌 같은 내
마음 온동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주간도 기도에 힘쓰시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